120장입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이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출 줄 너 어찌 모르냐?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그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살아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오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며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낯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의 수치를 당하며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오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오르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름 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숯불에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가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지도자들의 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의를 배반한 권력과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을 향해 정의를 알아야 할 자들이 오히려 백성을 도살하듯 착취하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면서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내어 냄비 속 고기처럼 다지는 잔혹한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 얼굴을 가리시고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라 경고하십니다. 권력의 본래 목적은 공의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본문의 권력자들은 권력을 사리사욕과 또 폭력의 수단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이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도 침묵으로 심판하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도덕적인 해이와 사회적인 불의가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적극적인 심판의 방식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아십니다. 그 정의를 행하기를 기대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불의를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의 언약관계의 본질을 상기시키십니다. 언약은 단순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 아래 그 법도를 지킬 때 언약은 유효합니다. 지도자들의 정의 배반은 곧 언약 파기 행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은 무능이나 무관심이 아닙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한 형태인 줄 믿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일적으로는 아수르의 그런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내적으로는 사회 지도층의 극심한 그런 부패와 백성의 착취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상류층은 호화로운 삶을 누리면서 약자를 억압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마저 뇌물에 눈이 멀어서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권력과 지위를 가진 자들은 정의를 실현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여하신 권력은 청지기의 직분입니다. 또 그 목적은 공의를 세우고 약자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약자를 착취하고 또 정의와 공의를 애면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시각으로 현실을 직시하면서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약자의 편에 서서 정의를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가 물질적인 풍요나 세속적인 권력에 매몰되어서 본분을 잊을 때 하나님께서 애면하실 수 있다는 전엄한 경고로 받아들이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값으로 파는 애언, 성령으로 선포하는 애언입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먼저 백성을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먹을 것을 주는 자에게 평강을 내치고 또 아무것도 주지 않은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러한 선지자들에게 밤과 어둠을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상을 보지 못하고 점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또 해가 져서 낯이 캄캄해질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 결과 선견자와 술객들은 하나님의 응답이 끊어져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면서 입술을 가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오늘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자신을 거짓 선지자들과 분명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배를 채워주는 자에게만 평강을 빕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선포하지만 미가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지적하는 참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는 종교가 자본과 결탁할 때 발생하는 영적 타락을 경고하면서 참된 선지자의 권위는 경제적 보상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와 정의의 선포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제 뜻을 애곡하고 이득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거룩성과 진리에 대한 그분의 단호한 태도를 드러냅니다. 반면에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통해서 능력 있는 대언자가 됩니다. 이는 인간의 지식이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미가는 참된 선지자의 사명이 단순히 평강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정확히 지적하고 돌이키게 하는 정의로운 선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도 물질적인 이득이나 개인적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화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와 영적인 지도자들은 권위와 이치를 남용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와 정의를 선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순수하게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 역시 미가의 경우처럼 거짓된 평강과 참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길러야 합니다. 진정한 사역은 인간의 지혜나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기득권의 총체적인 타락과 성전 파괴의 애언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사회 지도층의 뇌물과 탐욕으로 인한 결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의를 굳게 하면서도 종교적인 선민의식 뒤에 숨어 심판을 부정하는 이선을 행했습니다. 그 결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성전이 폐허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주어집니다. 예형적인 성전과 종교적인 낙관주의는 죄악을 덮어주는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공동체가 정의가 아닌 착취에 세워질 때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례나 건물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백성 가운데 정의와 사랑이 실현되기를 원하십니다. 지도층의 부패는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는 제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자신들의 이익에 이용하려는 이선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성전의 파괴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불의한 백성, 심지어 성전 자체까지도 심판하실 있음을 보여줍니다. 참된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드러냅니다.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내 자신 안에 예수님을 거하는 것이 우리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기득권의 총체적인 타락은 단순한 인간적인 제약을 넘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어둠의 세력이 사회의 중심을 장악하려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악한 영은 권력과 돈, 명예를 통해 하나님을 미혹하고 그들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합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이러한 영적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담대히 선포하면서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를 애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권력은 부패하기 쉽고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권력과 지위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야 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삶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길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미가서 3장 1절에서 12절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의 죄란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정의를 배반한 권력과 침묵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값으로 파는 애언, 성령으로 선포하는 애언. 세 번째, 기득권층의 총체적인 타락과 성전 파괴의 애언.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물질적인 풍요나 세속적인 권력에 매몰되어서 본분을 잊을 때 하나님께서 애면할 수 있다는 준엄한 경고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아멘. 진정한 사역은 인간의 지혜나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정의를 실현하는 삶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길임을 알게 하옵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120장입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곳. 오 베들레헴 작은 곳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이 깜깜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출 줄 너 어찌 모르냐.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살아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오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며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잠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낯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의 수치를 당하며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오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오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오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름 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숯불에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가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지도자들의 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의를 배반한 권력과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을 향해 정의를 알아야 할 자들이 오히려 백성을 도살하듯 착취하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면서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내어 냄비 속 고기처럼 다지는 잔혹한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 얼굴을 가리시고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라 경고하십니다. 권력의 본래 목적은 공의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본문의 권력자들은 권력을 사리사욕과 또 폭력의 수단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이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도 침묵으로 심판하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도덕적인 해이와 사회적인 불의가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적극적인 심판의 방식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아십니다. 그 정의를 행하기를 기대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불의를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의 언약관계의 본질을 상기시키십니다. 언약은 단순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 아래 그 법도를 지킬 때 언약은 유효합니다. 지도자들의 정의 배반은 곧 언약 파기 행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은 무능이나 무관심이 아닙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한 형태인 줄 믿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일적으로는 아수르의 그런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내적으로는 사회 지도층의 극심한 그런 부패와 백성의 착취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상류층은 호화로운 삶을 누리면서 약자를 억압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마저 뇌물에 눈이 멀어서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권력과 지위를 가진 자들은 정의를 실현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여하신 권력은 청지기의 직분입니다. 또 그 목적은 공의를 세우고 약자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약자를 착취하고 또 정의와 공의를 외면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시각으로 현실을 직시하면서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약자의 편에 서서 정의를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가 물질적인 풍요나 세속적인 권력에 매몰되어서 본분을 잊을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수 있다는 전엄한 경고로 받아들이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값으로 파는 애언, 성령으로 선포하는 애언입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먼저 백성을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먹을 것을 주는 자에게 평강을 외치고 또 아무것도 주지 않은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러한 선지자들에게 밤과 어둠을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상을 보지 못하고 점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또 해가 져서 낯이 캄캄해질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 결과 선견자와 술객들은 하나님의 응답이 끊어져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면서 입술을 가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오늘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자신을 거짓 선지자들과 분명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배를 채워주는 자에게만 평강을 빕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선포하지만 미가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지적하는 참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는 종교가 자본과 결탁할 때 발생하는 영적 타락을 경고하면서 참된 선지자의 권위는 경제적 보상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와 정의의 선포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제 뜻을 애곡하고 이득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거룩성과 진리에 대한 그분의 단호한 태도를 드러냅니다. 반면에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통해서 능력 있는 대언자가 됩니다. 이는 인간의 지식이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미가는 참된 선지자의 사명이 단순히 평강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정확히 지적하고 돌이키게 하는 정의로운 선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도 물질적인 이득이나 개인적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화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와 영적인 지도자들은 권위와 이치를 남용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와 정의를 선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순수하게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 역시